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삼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칠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구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전파되고 그리고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복된 삶을 이어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선교 여행을 하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문화가 다르구나. 그래서 타문화권 선교라는 말도 합니다. 아, 언어가 다르구나. 그들의 말과 표현도 다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도 맛이 다르고 그리고 또한 모양새도 각기 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나 공통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느 곳에 가나 무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나보면은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있고 그게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고 아, 고난은 어디를 가나 인생의 보편적인 사실이 오는구나 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꿈은 사라지고 상처는 그 사람의 삶을 장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이한 방법으로 표현하지만은 고난, 시련, 고통, 아픔 등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위대한 설교자였던 조셉 파커라고 하는 이 영국 독립교회 목사는 젊은 목사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설교하시오. 그러면은 그 설교를 들어야 할 회중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눈물과 고난의 보편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말할 때도 많은 눈물이라는 말을 하였고, 그도 울었던 사실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저들은 다른 이의 인생의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여기에 본문 1절과 2절에 들어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이 갑보도기아는 성지순례 때 저희들이 가보았습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에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의 그 배경, 컨텍스트,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가 된 것은 스스로 선택하기보다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강요당하였던, 핍박을 받고 흩어진 나그네 되었던 그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고난에 대하여 무려 15번이나 언급했고, 여기에 그리스어로는 8가지나 상이한 단어로 고난을, 시련을,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 편지를 받고 받는 사람,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준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 좋은 간증, 좋은 증거가 되라고 격려하며, 마침내 지금은 고난이 있어도 영광으로 화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특권이라기보다는 여기에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을 식탁에다가 올려놓은 그릇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그저 아무렇게나 그릇을 던져놓은, 식탁에 던져진 그릇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여기에 조심스럽게 정돈해서 그릇들을 이 식탁에 올려놓은 그릇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구속하였던 그들이 얼마나
또한 보배로운 자들이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목적을 위하여 택하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바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 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입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비록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6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제하였다면, 아니 세상의 원리로 이것을 바라다 본다면 가장 슬퍼하고 고통스러워야 할 때에 아니 어찌 거기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편지는 믿음을 가진 이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 새 사람 된 그들, 비록 흩어져 나그네로 고난을 겪고 있지만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지금 그런 때를, 이런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기뻐하시오. 첫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가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들에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하였다. 비록 고난의 인생길이지만 왜 복되게 여기려 하는가? 기뻐해야 하는가?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교사인 제임스 M. 그레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Who can mind the journey when the road leads home? 그 길이 자기 집, 자기 본향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은 그 여행을, 누가 그 여행을 걱정하겠는가? 나그네 길을 마치고 본향에 이르게 하는 여정이라면 의미 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해학적이고 냉소적인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라이츠 맨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소망은 호흡, 희망은 불구하는 것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병적인 믿음이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소망은
정신적인 판타지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어느 날 복권이나 당첨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니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것은 산 소망은 아닙니다. 이건 세상에 그 누구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 엘피다 조산, 여기 엘피다 이게 소망이고 조산 이것은 산다,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A living hope, 영어로는 이 단어가 수식어가 앞으로 와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믿음을 가진 분에게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을 삶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아직 주님도 모르는 세상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런 분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분에게 말하려면 거듭나십시오 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눈물을 흘리며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그래도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것은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거친 여행이지만은 그 여행의 목적지는 올바른 목적지이고 바로 이 여행은 그 목적지로 인도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소망은 탑과 같습니다. 앵커, 탑과 같습니다.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딱 내려놓은 탑과 같습니다. 이 산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놀라운 선물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힘과 용기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비참함의 터널에 갇혀 있을 때 저 끝에 보이는 빛이 그 빛은 소망이다. 소망은 그 빛을 본다. 그랬습니다. 괴로워하고 지쳤을 때 소망은 새 힘을 준다. 낙담하였을 때 소망은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킨다. 중지하고자 하는 시험을 받을 때 포기하고 그만두고자 하는 시험을 받았을 때 소망은 아니야, 계속가야 해. 계속하게 합니다. 길을 잃고 혼돈이 목적지를 흐르게 해서 잘 보이지 않게 된 상황 속에 그러나 소망은 두려움의 칼날, 공포의 칼날을 무디게 한다. 찾아든 병고, 머물러 있는 질고가 있을 때 그러나 소망은 그 고통을 넘어
인내하게 한다. 최악의 경우를 두려워할 때 이런 상상을 하며 이런 경우, 최악의 경우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할 때 소망은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잘못된 결정의 결과를 감수해야 할 때 소망은 회복을 위한 연료가 됩니다. 실직하였을 때 소망은 미래가 있어. 물러앉아 기다리라고 강요당하고 있을 때 소망은 믿고 인내하도록 합니다. 버림받았을 때 소망은 혼자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낼 거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작별을 할 때 소망은 인생 저편에서 우리는 이제 슬픔을 통과하고 여기에 함께 할 것이라. 인생에는 상처가 있고 꿈이 사라지는 여건 속에서 소망, 아니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산 소망, 이것이 유일한 도움이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포로된 사람은 죽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학생들은 포기하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만둡니다. 소망이 없으면 운동 경기 팀은 소망이 없으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약물 중독자가 소망이 없으면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그곳으로 지나려고 합니다. 부부는 소망이 없으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예술가이든 기업가이든 목회자이든 간에 소망을 잃으면 창의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소망은 삶을 이어가게 하는데, 살아가게 하는데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난 우리에게 산 소망, a living hope,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두 번째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가 보통 기업 하면은 여기에 요즘 많이 일컬어지는 수로로 여기죠. 여기서 말하는 inheritance, 우리가 받을 것, 상속될 것, 우리가 유업으로 얻을 것, 그것은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해지진 없어지거나 바꿔지지 않는 바로 기업. 그런데 그 기업이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에 누릴 그 기업은 하늘에 간직한 것. 영어 성경에는 reserved in heaven for you, 당신을 위해서 하늘에 예약되었다. 물론 호텔 예약할 때
reservation 하죠. reserved 예약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예약됐습니다. 네, 미리 되어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 오십시오. 병원에도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오십시오. 가서 기다리지 않고 그 시간에 예약된 거예요. 하늘에 간직했다. reserved in heaven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늘의 본향,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늘에 간직한 것,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런 영원한 기업이 있으니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도 웃음짓자.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자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온 분이 예약한 호텔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예약된 방에 딴 사람이 들어갔어요. 미안합니다. 이 무엇이 잘못되었군요. 성함이 누구라고 그러셨죠? 호텔을 바꿔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에 예약된 그 기업은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나그네로 가는 그 길에도 산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그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 고난 중에도 기쁨을 안겨줍니다. 그 생각을. 세 번째 5절 말씀을 보시죠. 세 번째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러분 여행하다가 보면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여행되는 게 물론 재발급 받을 수 있지만 혹시 여권을 잊어버리지나 않을까. 왜냐하면 여행에 차질이 오니까 그거 되죠.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경비가 있어야 되니까 또 여행 경비를 잃지나 않을까. 거기다가 또 조금 귀중품이라도 있다면 가졌던 뭐 이런 거라도 있으면은 이것을 잊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호텔 방마다 세이프 박스가 있죠. 예, 자기 디지털 4개 눌러가지고 자기가 해서 거기 보호했다가 그리고 나갈 때 가지고 나가도록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탈이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제 가족하고 통화를 하면서 말씀 준비를 하다가 어제 저녁에 아들, 딸들, 며느리 사이들에게 이 구절을 보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더니 막내딸이 아멘 답이 왔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형편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러나 37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도살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상황,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에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말은 영어 성경 번역에는 그 로마인들에게 그 당시 그 로마 사람들이 알려진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정복자들의 이상으로 이긴 사람들이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보호는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제임스 머펫은 갈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데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accept 하는 겁니다. 그냥 갈등하고 막 발버둥 치고 죽느냐 사느냐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trust, 의뢰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의뢰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도 미소 짓자, 그리고 기뻐하자 라는 이 베드로의 권면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기 보게 되면은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풀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그 때문에 시련이 따랐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증진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even though, 그런 말이죠.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거듭나고 산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니 기쁨이 있을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본문의 시련에 대하여서 세 가지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는 여기에 이런 말씀인데요. 잠깐 근심되지 않으소나,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잠깐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번역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if need be 또는 if necessary, 여기에 원문에게 가장 가까이 번역했다라는 영어 성경의 여러 번역을 제가 대조를 해봤더니 이런 말이에요. 시련은 필요하다면, 때때로 필요하다면 잠깐 있는다. 올 수도 있다. 시련이 있다. 이 보편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시련이 오히려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왜요? 그의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때, 아브라함아 중지시켰습니다. 예비된 수양이 있다. 내가 내 믿음을 시험했다. 내 믿음의 진실성을 내가 봤다. 시련의 때 믿음의 진실성, 그리고 소중한 품격을, 그리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시련에 대하여서는 뭐냐면 괴로운 것이다. 여기에 표시는 뭐라 해서 근심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건 영어 성경에는 in heaviness, 킹 제임스에는 무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여기에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련을 겪을 때 가서 충고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너무 그냥 내가 아는 걸로 갖다가 쏟아붓지 말고 같이 울어주라는 겁니다.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안타까워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괴롭기 때문에. 예. 고통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울라는 겁니다. 억지로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지 만들지 마.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세 번째, 그래서요,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이 포이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영어 성경에는 메니칼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색채 다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파도 다 같지 않아요. 환자에 따라서 아픔의 느낌이 다르고요. 같은 병이라도 꼭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색채로 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족한 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웠지만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누가라는 의사를 붙여주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과 같이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섯 번째로 여기 8절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배경을 지금 다시 말해서 이 컨텍스트, 지금 이분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이에요. 이 갑보도기야 우리가 가본 대로라면은 층층으로 지하에 가서 있었던 그들이에요. 저녁에 살짝이 나와서 짐승도 데리고 있다가 밤에 잠깐 나왔다가 했던 그런 때였어요. 아니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주님께서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너희가 사랑하고, 그런데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의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이런 경우에도 함께 계신다 라는 느낌을 갖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어머니는 그 딸을 못 보고 아들을 못 봤지만 사랑합니다. 꼭 보아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사드락, 메색, 아베노가 풀무 속에 있었을 때 세 사람 넣었는데 한 번 더 있었잖아요. 주님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내가 육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면 복 중에 복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말할 때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과거,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있는 구원의 현재,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죄 자체로부터 구원, 영광스러운 그날, 새 시제가 있지 않습니까? 완성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오히려 주님 안에 기뻐하라. 거듭난 우리는 도착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그 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도착지는 분명히 있고 그곳에 이르게 될 것이며 영광스러운 그날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딩마다 시큐리티가 있습니다. 다르고 제가 가는 병원에도 시큐리티가 크게 이렇다면 큰 파이낸셜 빌딩, 아무리 튼튼하고 온거에도 놓칠 수가 있지만은 영원한 시큐리티, 이터널 시큐리티,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기뻐하며 기도합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말과 행동에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면 원치 않은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잘 이길 은혜와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개인의 구주로 모르면은 이거 아무리 해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으시네요. 주 안에 계시는 거 잘 모르십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증진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와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통도 기쁨으로 그리고 어느새 주를 닮아 이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이야기만 한 겁니다. 오늘 교회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신 분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시면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에 이끌려 아버지 하나님 순복하고 새롭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이다.